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책을 읽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말 그대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연구입니다. 구약 성서를 좀 아시는 분은 뭐 익숙하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지요. 그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2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입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혈연 관계는 아니죠. 이스라엘의 군주제 시대가 열린 것은 그 주위의 여러 종족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왕이 없다가 첫 왕이 생긴 게 한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봅니다. 사울이 첫 왕이 됐는데 이미 그 주위에는 다 군주제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주제가 정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왕위가 세습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세습됐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온 관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왕과 둘째 왕은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로 왕위가 가지 않고 제3자인 다윗에게 갔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사위가 되긴 했지만 그게 또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이 미갈이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하게 왕위가 아들은 아니지만 사위였던 다윗에게 물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갈등이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적인 갈등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특히 신앙인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개인들이 무슨 갈등을 했던, 싸움을 했던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구약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 시기가 있잖아요. 기원전 1000년경에서 900 몇 년까지의 한 7, 80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기간의 역사가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아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거기서 그 시대를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 다윗 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물론 두 사람의 라이프에, 두 사람의 이 생애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역사를 아는데 이 두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텍스트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읽는데 텍스트가 준비가 안 돼서 여는 글의 일부만 읽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이 여는 글의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부분만 읽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사실 긴 기간이 오버랩 되죠. 사울과 다윗이 같은 시대를 살았고 권력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양됐는지 아니면 찬탈됐는지,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권력이 왕좌가 어떻게 찬탈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울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 서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여는 글의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대목이 이제 왜 이 책을 썼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울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성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책이지만 굉장히 다윗에게 경도돼 있는, 그러니까 다윗에게 굉장히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 편향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옹호하고 편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사울에 대해서는 실제라는 게 또 문제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능한 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평전이니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두 사람을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상 전체가 다윗에게 굉장히 편향적인 책이긴 하지만 그 사울과 다윗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또 평가하는 평전의 평전이라는 말까지 제가 썼죠.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이미 평전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관한 크리티컬 바이오그래피예요. 평전인데 그 평전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울 다윗의 평전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쓸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실 이 시대의 역사가 두 사람의 역사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의, 마치 두 사람의 역사인 양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기원전 900년, 1000년, 거꾸로 세니까요. 기원전이니까 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게 그 역사를 재구성할 만한 자료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원전 한 8세기, 7세기 이때는 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성서 이외에도. 그런데 기원전 9세기, 10세기, 11세기, 그러니까 1000년, 900년 이때는 그렇게 역사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학교에 갔을 때, 학위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세기, 10세기를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학생으로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가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이긴 합니다. 흥미진진한 시대이긴 한데 그 시대를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곤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의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역사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고고학 자료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시킬 정도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고고학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 고고학 자료만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문서 자료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서 자료하고 고고학 물건들하고 발견된 유품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 시대를 이제 재구성하는 건데, 문서 자료가 많지 않으면은 고고학 자료 이렇게 물건들만 가지고 그 시대를 재구성한다. 이 시대가 이랬구나.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성격의 사회였구나 하는 것을 재구성하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성서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자료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구약성서의 서술에 근거해서 쓰였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쓴 사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시기는 특별히 구약성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구약성서 이외에 다른 사료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의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렇죠. 구약성서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구약성서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려요. 이건 거의 그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역사 자료로서의,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요즘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20세기 후반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사료로서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다른 여타 사료가 없기도 하지만 이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그 사실성,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사료로서의 가치까지도 많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기록이라는 거죠. 일어난 일을 많이 반영하는,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분히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했던 거죠. 근데 20세기 후반부터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건 뭐 사료로서 가치가 빵이다, 제로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비판적으로 잘 읽어서 그 가치,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게 뭐 100%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습니다. 있기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서의 거의 모든 서술이 역사 자료의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으로부터 역사 자료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약 성서의 서술과 고대 중동 지역의 자료 및 고고학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종합한 밀러와 헤이즈의 이스라엘 역사서를 가장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거 개정돼서 나온 책이거든요. 2판, 세컨 에디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판은 1980년대에 나왔고, 이 2판은 2006년에 나왔네요. 개정한 거예요. 1986년인가 뭐 몇 년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밝혀진 고고학이나 역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담았죠. 2판에서는. 그 여지껏 이 책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거의 교과서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책을 쓰죠. 이스라엘 역사를, 뭐 이스라엘 통사를 강의하는 그런 코스는, 그런 강좌는 없지만, 그런 클래스는 없지만, 이 책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구약 성서 개론 같은 거를, 인트로덕션 같은 과목을 가르칠 때 역사를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가죠. 구약 성서 책을 어떤 소개하는 내용이라도 역사 내용이 들어가니까 꼭 그 비블리오그래피에 이 책이 들어갑니다. 역사서가 들어가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책이 바로 이 밀러와 헤이즈의 책입니다. 저도 많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참고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굳이 뛰어넘어도 되는 내용인데 혹시나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런 자료를 이 파란색 글씨로 넣는데요.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스티븐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맥켄지는 다윗에 관한 그의 저서 1장에서 다윗에 관한 직접적인 성서 외의 자료들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텔단 석비, 메샤 석비, 쇼생크 부조 등등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글이 써져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비문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과 그 외의 고고학 자료들이 그건데, 바로 이 책, 킹 데이빗 바이오그래피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맥켄지가 쓴 책인데, 이 책 1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거는 바이오그래피니까 전기예요. 다윗의 전기. 사울은 안 들어가지만 다윗의 전기인데, 다윗의 전기를 쓰면서 자기가 참조한 여러 자료들, 그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어떤 코멘트를 달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제 책을 쓰는데 많이 참조했어요.
자, 필자는 이 책이 본격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책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울과 다윗에 관한 얘기만 중점적으로 할 거니까요. 사울과 다윗 역시 그들이 살던 시기와 시기의 상황과 무관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므로 필요한 대목에서는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변 종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심지어는 블레셋 거의 철천지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데 블레셋한테 도망가서 거기다가 생명을 의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런 거죠. 그럼 블레셋은 왜 다윗을 받았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먹으려고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벌렸어요. 근데 거기서 장수로 싸우던 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귀순이죠. 일종의 귀순. 귀순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변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써 있죠. 다 이유가 있다. 왜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그렇게 서술돼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좀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읽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정황이 있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평전은요. 필자는 양극단의 의견은 피하고 현존하는 자료와 그의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했습니다. 제가 참조한 책들은 역사책뿐 아니라 다윗에 관한 책, 사울에 관한 책이 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그 책들을 참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울 다윗의 시대는 고대 중동 지역의 양대 강국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기에 꽃 피울 수 있었던 짧은 시기였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종족들, 암몬, 모압, 등등 시리아 쪽에, 그다음 페니키아 쪽에 이 가나안에 넓게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종족들은 두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성했을 때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세금을 조공을 내야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강성했을 때는 그쪽에서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반식민지 같은, 반식민지는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조공을 바치고 안 바치면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라고 하는 약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대, 다윗과 사울 시대에 그 짧은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양쪽 제국이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화됐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종족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가지고 가나안에 살던 종족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자율적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상당히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공을 안 바치거나 덜 바치거나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동시에 지중해 어딘가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한 블레셋과 거주 가능한 지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시기다. 이게 사무엘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계속 영토 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이 블레셋 종족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어딘가에서 유입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가나안에 살던 종족들과 물질 문명도 달랐고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그게 밝혀졌죠. 좀 이질적인 종족이에요. 그렇게 바다로부터 들어온, 그래서 sea people이라고 합니다. 해양 종족. sea people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죠. 양쪽 제국은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블레셋이 진입해 들어오면서 그들과 분쟁을 벌였던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사울과 다윗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좌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국이 약화됐고 블레셋이 진출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 책은 필자의 눈으로 읽고 해석한 사울 다윗이므로 필자의 사상과 신앙, 삶과 무관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신앙이 좋다는 것도요. 요즘 현대 기준하고 이때 기준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야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훼가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서술한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야훼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훼 평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설화자의 평가입니다. 근데 마음에 합했다라는 왜 그런 마음에 합했느냐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요즘 같으면 다윗 같은 사람을 야훼 마음에 합한다고 얘기했을까?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는 그때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 그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그 기준,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마음에 합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시대에는 다윗이 야훼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시각에서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조차도 크리티컬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윗이 야훼 마음에 합한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떤 점에서 마음에 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게 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게 우리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라는 거죠.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필자에게 사울 다윗 이야기는 성서의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지. 거울은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나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추종하거나 맹종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한 도구, 거울, 그런 걸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평전을 처음 쓴 사무엘서의 설화자, 그렇게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사무엘서가 신명기 역사서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설화자 역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들여다봤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에게도 사울 다윗 평전의 평전인 이 책이 궁극적으로 독자 자신과 하나님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짧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일부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의 1장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사울 다윗 평전의 시작은 사무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열쇠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향, 그의 신앙, 야훼 신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어요. 어떤 한 개인이 집단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현대 역사에서도 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충분히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한 개인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우리 고국의 역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1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어떤 편에 서 있느냐에 상관없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상관없이 달라졌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것이 바뀌고 있죠. 근데 그 기본이 되는 스트럭처, 구조까지 바꾸지는 못했지만 구조까지 바꾸진 않고서도 참 많은 게 바뀌고 있고 그 바뀐 내용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구조가 바뀐 거를 피부로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표면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인물들의 이 관계, 역학관계,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끌고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고, 이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데 또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